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냐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을 나누었죠. 그 4번째 환상은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정치 지도자이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전 재건의 이 리더로서 스룹바벨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3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환상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오늘 본 환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그림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그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 이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 그 의미를 찾겠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환상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렇게 3 부분으로 오늘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하고 계속 대화하는 천사가 1장부터 나왔었죠. 스가랴와 대화하는 그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째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사실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이게 잠이 들었는지 사실 황홀경에 있어서
마치 잠을 깬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다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스가랴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간격을 주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 스가랴 환상은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하룻밤에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저녁에 이렇게 봐도 다 못 보고 주무실 때 많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죠. 한 편이 아니라 네 편째를 보여주시고 잠이 들었는지 황홀경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흔들어 깨워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어서 그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게 말씀 읽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이 간장공장 공장장 이렇게 비슷해. 저 계속 일부 설교하는데 계속 발음이 꼬여가지고 발음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환상의 그림에는 첫 번째 순금 등잔대가 하나가 딱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는 그 그림 중에 오른쪽 그림이 있고 왼쪽 그림이 있는데 이 왼쪽 그림이 스가랴가 본 오늘 환상 전체의 그림을 잘 요약해 놓은 그림이고요. 오른쪽 것은 조금 경험에 의해서 그려놓은 조금 잘못 그려놓은 그림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 순금 등잔대가 하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순금 등잔대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모양이지만 오늘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그 하나로 된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동그랗게 큰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7개의 등잔을 연결하는 7개의 관이 있죠. 그 7개의 관의 역할은 기름을 공급하는 것과 또 기름 그릇과 등잔 가운데 그 관을 연결해서 그 등잔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금 등잔대를 중앙에 두고 좌우에 2개의 감람나무가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이 2개의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은 14절에 나오죠.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2 감람나무가 있고 그 2 감람나무로부터 각각 가지가 하나씩 나와서 그 가지로부터 이 순금 등잔대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이 2 감람나무와 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이 2 가지 등잔대랑 연결되어 있는 이 2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2 종을 말한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 정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2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잘 놓치는 게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 금관 2개가 있죠. 그 금관은 뭐냐면 이 감람나무와 이 등잔대를 연결해 주는 이 2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 2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게 오늘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순금 금잔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그 위에 7개 등잔이 있습니다. 그 7개 등잔과 기름 그릇을 연결하는 7개 관이 있고 그리고 그 좌우에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기름을 그 등잔대로 흘려보내는 2개의 관이 2개의 가지에 연결되어서 있는 것이 오늘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 오늘 이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왜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순금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순금 등잔대 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구약 성경의 성막 안에 있는 그 금촛대, 금 등잔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성막 안에, 구약 성경의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금촛대, 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만일 스가랴가 본 오늘 이 금 등잔대가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금 그 촛대를 상징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이 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2개의 감람나무,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지금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등잔대가 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지금 기름을 누가 공급하고 있어요? 사람이 공급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를 해석할 때 간혹 성령의 임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오늘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요. 성령의 임재가 사람으로부터 그 기름을 공급받아서 해석되어지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순금 등잔대가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7 촛대 이야기가 나오죠. 등잔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분명히 이 금촛대를 뭐라고 딱 해석을 해서, 아예 주석도 필요 없어요. 딱 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소아시아에,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에 예전에 있었던 그 7개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아예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랑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이 금 등잔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에서부터 금 기름이 순금 등잔대에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온전해지고 있고 기름을 공급받고 있고, 그 두 지도자를 통해서 이 존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전 재건의 완성,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금 등잔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완성할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거라는 이 약속으로 오늘 환상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스룹바벨이 이 환상을 봤을 때는 BC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이 시작된 다음에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 근데 이 중단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 있다가 귀환을 명하고 성전 재건을 할 때 그 모든 재료를 공급하라고 그 칙령과 조서를 내린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 누구죠? 고레스. 근데 고레스로부터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다리오 왕, 요 사이에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어떤 조서에 승낙을 하냐면 이 방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은 예전부터 반역이 일어나는 성입니다 하고 반대의 조서를 막 올려요. 이 조서를 받고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있던 이 왕들이 성전 재건 운동을 불허하는 여기에 승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 운동이 누구로부터 지금 중단된 거예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의 조서의 명령에 의해서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에 아주 가장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 운동은 불허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시 내부로 우리 시선을 돌릴게요. 우리 내부 유대인 입장에서 16년 동안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상태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스가랴, 학개,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다시 성전 재건 운동, 회복 운동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그 내부의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을까요? 긍정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내 삶의 고민도 고민하기 바쁜데 그것까지 제가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그들은 회의적이었을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으로부터 이 조서가 내려져서 성전 중단이 명령되었다. 이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왕이,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짓눌려서 더 이상 성전 재건 회복의 삶, 회복의 신앙,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짓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환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믿음과 신앙,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구원을,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시선을 다 돌이키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예수께로 오라고.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 백성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겠다. 너의 삶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바로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히는 게 인간이에요. 상황이 우리 존재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회복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니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6절 말씀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 우리의 관계와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것, 하나님 딱 얘기하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언변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성공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괜찮아. 상황이 나아지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거야. 상황과 사람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상황과 사람은 늘 가변적이고 변하는 존재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어요.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성경의 전체가 그 약속 아닙니까? 또 생각하죠? 성공하고 꿈을 이루면 회복이 있을 거라고. 아니요. 잠깐의 편안함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참된 회복은 있지 않아요.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관계에 사랑이 넘치고 기뻐할 수 있고, 주어진 것 안에서 그 삶을 매니지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조건 안에서도 여전히 내게 맡겨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것, 그게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미 꿈을 이루고 성공했어도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깨진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회복 아니거든요. 가슴 아픈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회복과 일의 성취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어떠함과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서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왜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인생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된 존재가 돼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죄인을 의롭게 만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연합시키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세상에 연합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묶인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주의 뜻에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역사와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이 회복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인간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떠난 이유도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 성령이 떠나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소욕, 세상에 사로잡힌 세상에 연합된 존재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일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되죠. 성령이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연합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인생은 육체의 소욕과 세상에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없으면요, 안 그러고 싶어도 자기 본성에 충실해요. 나를 경배하고 숭배해요. 나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명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걸 얻을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숭배하는 도구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죄된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을 돕고 많은 고아를 돕는 그 일에도 사실 그 본성 중심 안에는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나의 일, 육체의 일, 세상의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 연합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삶의 회복과 일의 성취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한 후에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일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일이 주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지만 주님과 무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뭔가 경험이 많고 신앙 경력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모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까요? 성령께서 회복과 그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완공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냐라는 거죠. 6절 중반에서 7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성령이 오셔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 있는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그 삶을 회복시키시느냐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은 뭐예요? 성전 재건 운동을 방해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아까 그 에스라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그 사이에 있었던 왕들이 이 재건 운동을 방해했잖아요. 방백들이 방해했잖아요. 그 큰 산, 내가 넘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산, 그 큰 산을 성령께서 오시면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내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회복되기 원하는데, 그 삶을 회복시키고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그래 어떻게 해보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내 삶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어요. 회사에 내 높은 상관이에요. 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뭐 회사가 하나입니까? 맞짱 뜨고 나오면 되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령은 너의 삶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그 에스더서의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죠. 남편이자 왕 아하수에로 왕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략을 하잖아요. 그때 에스더도 동일한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때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에스더가 하만이와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오늘 그 높은 산을,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 그 높은 산을 성령께서 어떻게 평지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좋은 이그젬플로 우리 가운데 제시돼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을 먹지 마시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와 우리 시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3일 금식 기도했어요. 3일 금식 기도하면 사실 성령 충만하죠. 주의 영, 주의 뜻, 마음이 막 충만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힘이 충전됐으니 하만 너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비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에스더 왕비가 왕의 부인이었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이를 그냥 직접 다루지 않아요.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죠. 왕이 막 이쁘게 봐주니까 원래는 부르지 않으면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금오를 내밀어서 살려주며 무엇을 원하냐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하냐면 왕이자 남편인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3일 연회를 간청을 하죠. 왕을 섬기며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왕과 그 남편과 자기 에스더 사이에 사랑을 회복해요. 그 3일 동안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하만이가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과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물론 사단을 대적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분명히 직접적 대적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높은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드냐면 나의 왕,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이 싸움을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짜 막 어리석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 죄와 싸우지만 세상 죄와 싸울 때도 지혜롭게 싸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권력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에스더가 왕과 남편과의 사랑이 다 회복된 뒤에 뭘 얘기를 했어요? 하만이가 한 얘기를 했어요. 하만이가 이렇게 하고 하만이가 이렇게 하는. 여러분, 고자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은 번지수가 틀렸어요. 사람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배신해요. 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거는 번지수가 틀렸으니까 열매를 제대로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람의 마음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사람의 표현으로 고자질이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미주알 고주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세요? 남편한테 하세요. 목사님, 들어만 줘도 감사하죠. 잘 안 듣잖아요, 남편도. 아내한테 하십니까? 아내한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 실수를 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알리는 자들에게 살 길을 주세요. 너가 이렇게 해야 살지 않겠니?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은요, 완전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만이 이야기를 다 고백한 그 에스더가 얘기하고 나니까 왕이 얘기하잖아요. 저 하만이를, 유대인을 달려고 세워두었던 저 장대에 저 하만이를 매달아라.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높은 산과 같은 권세를 어떻게 평지가 되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은 내 능력으로 평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높은 산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우리 7절과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큰 산아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작은 일의 날들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과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예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 전에 기초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기초돌을 놓으면 그 밑에 바닥을 그 이제 성전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딱 기초돌 그 사이즈를 보면 건물 사이즈를 알 거 아니에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와 그 영광과 지금 짓고자 하는 이 성전 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 고작 이거 지으려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며. 근데 고작 이 정도 성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눈으로 그걸 평가하죠. 그런데 성전 재건 운동을 할 때 학계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 아니에요.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이전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 이전의 성전의 영광은 뭐 어떤 성전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영광이죠. 그 크고 웅장하고 또 멋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성전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결국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멸시하던 자들이 성령이 온 이후에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뭡니까? 건축물을 올릴 때 그 벽돌에 이게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수직 이 부분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건축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멸시하던 자들이 에게 결국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던 자들이 그가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시작하는구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이 건축물이 완공될 때 거기에 대한 내력을 쓰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붙이는 거잖아요. 놓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기도문이죠.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묶이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주의 뜻에 연합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됐어요. 회복을 나는 원해도 배우자와 마음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다르고 우리 어떤 때로는 믿음의 식구가 마음이 다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제일 일이 힘든 거는요, 같이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성령 안에서 모아주시는 거죠.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일을 드디어 주의 일을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세 자녀가 예수께 돌아오도록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매일 혼자 예배 드리셨어요. 매일. 제 어머니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 혼자 기도한다고 돼? 성령을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험을 안 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는다니까요. 여러분, 악어 고기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악어 고기 맛 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먹어본 사람은 알아. 악어 스테이크 먹은 사람은 무슨 맛인지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벌써 딱 무슨 맛인지 확 떠올라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엄마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랬어요. 어머니가 자녀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결국 아시죠? 제가 회사 3번 망한 거? 예, 저 유명한 사람이에요. IMF 전에 회사. 예.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저 기도 때문에 내가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의 제단에 제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동생 돌아오고요, 남동생 돌아오고.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회복이 왜 일어나냐면, 제가 아까 회사 망한 얘기했잖아요. 회사 망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마음이 어려울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여, 주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회사가 망하거나 내가 하는 일이 끝나면 잘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아요. 길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사가 망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도 주님이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기쁜 거예요. 회사 망한 게 걱정이 정말 1도 안 돼. 내 앞길이 걱정이 1도 안 돼요. 회복이 시작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 능력.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실패와 쓰러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의 길, 이 후렴에 보면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이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안개 속에